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한자 성어 가운데 반식자 우한이라는 말이 있죠. 반식자는 말 발만 아는 사람, 우한이라는 말은 근심 걱정을 말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 한자 성어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 설교자로서 또 가르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부분이 항상 많습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어떤 주제가 떠오르면 가르치는 주제로 삼기도 하고 또 설교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만은 열심히 요리사의 심정으로 이렇게 양념을 발라가지고 전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청중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내가 원래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그것은 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있다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 핀잔하는 말이 당신은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게 얘기를 전개한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식자 우한이 상관이 없는 지식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 문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의 반식자 우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의 핵심 부분만큼은 우리가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되고 바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러면서 더러 교우들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좀 마음에 부담되는 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저게 아닌데 저분은 달리 이해하고 있네.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를 오히려 놓치는 수가 있다. 그런 느낌을 늘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로 오늘 복음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대 개념을 이렇게 비교하면 훨씬 이렇게 와 닿는 게 많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은 결단하는 것인가 선물로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애매하지만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결단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분의 문제입니다. 믿은 이후의 성도들의 신분의 문제. 이것이 죄인이냐 성도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신분상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성도로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이제 성도의 삶의 과정에 있는 성화의 문제입니다. 이 성화가 개조하고 개선하는 문제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교체된 문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가르침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차적으로 개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근본적인
부속품이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 더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본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사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인가 아니면은 생명을 얻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바울 신학적인 의미에서 좀 신학적인 얘기 같지만 주제가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성경에 근거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 결단인가 선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결단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결단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의 집회를 보면은 특히 이제 침례교회가 더 그러는데요. 보면은 굉장히 영어로는 altar calling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단 초청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하고 목사님들이 최소한 일을 세우든지 오늘 구원받기를 결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항상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습성인데, 그건 뭐냐면 본인의 개인적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리 구원은 내가 결단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폭넓게 심겨져 있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반쪽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금 우리가 반쪽 복음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문제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참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속성과 자꾸 부딪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얻는다 하는 것이 바울의 끊임없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미묘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은 훨씬 적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훨씬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렸을 시절부터 우리는 종교적인 영향을 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민족마다 다릅니다만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늘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종교란 것은 인간들이 자기 행동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리정, 다시 말하면 또 불어에서 걸리종 비슷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라틴 말 렐리가레에서 나왔다는 설이 많아요. 렐리가레라는 말은 라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단히 동요매다, 억제하다, 원래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것은 어떤 공동체, 자기들끼리 연합된 어떤 똘똘 뭉치는 어떤 단체, 혹은 어떤 일련의 도덕적인 의무로 인해서 구속시키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 종교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은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아무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냥 그분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이 입장이 바뀌는 분이 전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구원받는다. 그 말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안 봐?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봐? 내가 뭘 좀 잘해드리면 아주 기뻐서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막 짜증을 내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지극히 폄하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나를 상당히 높이는 겁니다. 나를 상당히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구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그렇죠? 예,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여러분, 이건 위로부터 우리가 받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제작해서 조작해서 아니면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갈 수밖에 없고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우리가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내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여러분 생각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 주어가 뭡니까? 항상 우리 성경 읽을 때 주어와 서술을 잘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에서 잘못 가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 쪽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화목하려고 서두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훨씬 더 해석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는 무슨 해석이 필요치 않잖아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어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 속에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을 은혜, 즉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조차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자,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 믿음조차도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 줄 알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유가 있다. 이런 누구인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100% 때문에 요인이 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 출발하셨고 100% 이루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나가세요. 성경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말은 반쪽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100%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100%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 신분상의 문제. 우리가
죄인인가 성도인가? 성경은 죄인이 아니라 이미 성도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사람은 행동을 해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요, 본인이 벌써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말과 행동이 나와요. 자기 미숙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미숙하고 행동도 미숙합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리학에서. self-fulfilling prophecy.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내적으로 갖고 있으면 사람은 결국 그대로 행동한다. 뭐 늘 그런 얘기예요. 뭐 심리학자들은 괜히 좀 어려운 말을 만드는 거죠. 근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조금씩 약해지고 죄인이라는 말이 조금씩 굵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그 현상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다면 실제로 죄인처럼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고로 근본적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데 어떻게 말과 삶이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보통 이제 사람들이 불신 세계에서는 그래요. 어떤 우리의 감정이랄지 이제 행동,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나를 결정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위가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내 감정이 어떻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나를 결정하면 안 돼요. 성경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내 신분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란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건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요, 2000년 전에 2, 3일 사이에 한꺼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얘기도 해야 됩니다. 부활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답을 또 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4절 5절에서 묘사하는 말씀이 뭐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자, 허물로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뭐예요? 살리셨고라는 말까지 해요. 한 구절 속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만들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옛 창조물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좋아하시는 말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피조물, 크리에이션은 뭐냐면, 크리에이터, 창조하다는 말이 나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없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드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무슨 단어가 계속 주어진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산다는 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 산단 말이 나오잖아요. 산단 말이 그 전에는 뭐예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죽음과 삶의 얘기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아담이 저지른 죄의 뿌리로부터 탄생한 그 모든 영적인 옛사람, 자기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바울로 자기는 부활했다. 우리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이름이 왜 바울로 바뀌었을까? 자기가 겸손해서 사울이란 말은 큰 자고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니까 했다. 여러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게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신학적이에요. 자기 옛날에 사울은 죽었다고 해서 이름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기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갖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은 신분상 완전히 달라졌다고 믿었어요. 자, 이 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제가 남자인데 제가 어쩔 때 여성스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순간 여러분 보고는 목사님 오늘 여자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예, 여성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지 여성이 됐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기를 행동이 아니라 출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거듭거듭 말합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죽은 죄인이 아니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신분을 확실하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신약 성경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본 거 보니까 신약에 성도란 말이 63번 나온대요. 거룩한 무리란 말 아닙니까? 거룩한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성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의 신분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계속 6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제 초기 아닙니까? 처음 부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미 바울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너희들 문제 많다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그럴지라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는 자다. 히브리서 10장에는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도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 이 거룩하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갑자기 좀 저질스럽게 애들 보는 만화 영화를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볼만한 영화예요. 거기 신바라고 나오는 주인공이 사실은 신바 그 왕의 아들이죠. 왕자. 삼촌이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모르게 죽여버리고 그 자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신바가 어려서부터 아주 약해요. 마음도 소심하고 약하고. 예.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덩치는 이제 서서 커졌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네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네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가만히 생각해 누구예요, 자기가? 진짜 왕을 이어갈 자기가 뭡니까? 황태자예요.
자, 똑같은 심바예요. 그런데 딱 그 자의식이 달라지는 순간에,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이 나와요. 너무 유치한 제가 비유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좀 유치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너는 아직 연약해 빠졌어. 현실적으로. 현재 그래. 그런데 네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라. 예. 우주의 주제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몸을 찢겨 완전히 희생해서 얻은 나라는 존재. 이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질문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해놓고 한쪽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을 얘기할 뿐이 아니라고요. 무슨 뜻이었을까? 무하마드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나같이 복싱을 좀 해본 사람이 알지. 이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근데 권투 선수가 은퇴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세계 챔피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가 저 사람도 거짓말하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그가 세운 기록을 깬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무하마드 알리는 복싱계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인 챔피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뭔 뜻이냐? 내가 아직도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팍팍 짓고 있다. 그런 뜻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두 가지 뜻이라고 봐요.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보다 보니까 내 안에 더 깊은 곳에 죄성이 있더라 하는 것 인정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철저한 바리새인 신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놓고 죽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런데 다메섹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어. 자, 한 장소에서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장소, 다메섹이라는 한 장소에서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자기는 그 두 가지를 극과 극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란 이런 모순된 말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인해서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바뀌었다. 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화의 문제인데 우리가 개조되고 개선됐냐 아니면 교체되었냐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애매한 단어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내 생각도 그렇게 애매해져 버려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우리 믿음 안에서 사용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위 변화입니다. 체인지, 변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개념 속에 이 속에 내가 좀 개선이 필요하고 개조가 좀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뉘앙스가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무 형편없이 더러워졌으니까 나를 좀 청소 좀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면 좀 쓸만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를 변화하는 말로 썼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런 뜻을 사용한 게 아니래요. 서양 사람들 이렇게 제가 좀 사는 걸 좀 같이 살아봤는데 장례 문화가 나라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서양 사람 대부분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죽은 시신을요, 우리 입관해서 뚜껑을 덮어버린 게 아니고 죽은 사람만 메이크업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시신을 메이크업하는.
이거 배우면 괜찮겠더라고. 예. 그런데 시신을 얼마나 화장을 이쁘게 해놓은지 몰라요. 예, 뚜껑을 열어놓고 딱 눕혀놓고, 우리가 수의를 입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입었던 양복을 입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발인식 할 때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마지막 모습을 보고 몽예를 하도록 그렇게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평상시보다 더 이뻐요. 얼마나 이 볼도 뻘고족족하게 이렇게 하고 얼마나 이쁘게 그렇게 화장을 하는지, 정말 그 화장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그래도 죽었습니다. 화장빨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죽은 거거든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거르는 부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에 관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듣고 싶은 말. 여러분, 마지막 죽었을 때 듣고 싶은 말. 어떤 경우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말을 들을 거고, 아이고 천국에서 내 집 먼저 가서 잘 좀 장만해 놓으세요 뭐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아이고 정말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인데 너무 아까워요 뭐 별의별 말을 다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듣고 싶은 말 뭘까요? 예. 움직인다. 사셨네. 살아나셨네. 이 말을 진짜 듣고 싶은 거지.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그러면 우리 행동을 바꾸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다 본질적인 얘기.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좋아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노래도 찬양도 부르고 좋아하는데, 제가 어떤 문헌에서 깜짝 놀랄 걸 발견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히브리 말로 얻으리니, 이 말은요 뜻이 뭐냐면 교체되리니, 교체란 말 아시죠? 예, 대체라는 단어예요. 대체.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대체시켜버린다, 그런 뜻이래요. 이 사실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 중계 리선교 선교사예요. 이 양반이 바로 이 얻으리니 이 말이 대체, 교체됐다는 말을 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더 changed life, 이미 변화되어 버린 생명, 이런 용어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변화되어 버린 생명. 단순히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담의 죄로부터 나온 옛 생명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간직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나. 죽었대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걸 상징하는 건데요. 죽었대요. 그런데 골로새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긴 달리 말합니다,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뭡니까? 나타난단 말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개조하고 개선된 것이 아니라 교체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조가 아니라 교체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의 모든 영적인 DNA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남김없이 처리되어 버렸다. 다 죽고 장사됐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사됐다는 말은요, 이미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죽었다라고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사되어버린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나갑니다. 왜 그 단어를 썼는가를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교체되어서 살아났다는 말을 얼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6장 6절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아담이 무너뜨린 것을 바로잡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훼손된 모든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그리고 결과마저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 몇 구절을 대볼게요. 자,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생명을 영원히 없애버리신 역사. 자, 의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건 뭡니까? 의미적인 표현이죠. 이걸 공간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완전히 옮기신 거예요. 공간적인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대요.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신 것은 그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영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버렸다. 신학에서 전가라고 합니다. 자, 교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것이 이리 가고 요게 이리 간 걸 교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전가되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알아냈을까? 그리고 이렇게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해냈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문장도 이해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땀을 빨빨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도 우리가 이걸 너무 반쪽 복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옳게 이해야만 합니다. 이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심판을 섰을 때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그래요. 목사님, 나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싼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복음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생명은 이미 주님께서 교체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문지기라고 그럽시다. 갔을 때 여러분이, 자, 제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체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부족하지만 의인이 된 사람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야. 그런데 제가 바로 산다고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좀 불쌍히 여기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 100%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러면 천국의 커트라인이 60점이에요? 70점이에요? 아니면 59점이에요? 어디까지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준점이. 이건 성경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기준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개선해서 변화되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내놓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난 할렐루야 별로 안 하는데 오늘 해야 되겠다.
이 단순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런 설교 준비를 또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려고 보니까 뭐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따금 이렇게 이런 유튜브를 좀 들어요. 그럼 유튜브를 듣다 보면 그 AI가 내가 자꾸 이런 쪽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쪽에 그 메시지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되게 쉽게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설교 제목이 그렇더라고. 썸네일이 미국의 목사님의 견해에 의하면 오늘날 교인들의 95% 이상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들어봤어요. 예. 이분은 그분을 때문에 그분 주제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문적이니까. 이분은 설교 시작하는데 그분 자기가 쓴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부분 읽으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예.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대각성 운동했었던 분. 이분은 어쨌든 간에 그분을 연구했는데 결론은 그래요. 그분 다른 설교 또 들어봤어요. 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요나단 에드워드의 그 많은 책을 다 인용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안 되었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면 다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참 그 교인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목사님이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목사님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날마다 떨까. 저는 어린 시절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목사님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고 그 아이들도 사랑하고 사모님도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핑계를 대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율법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앞에 있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설교 시간마다 울어요. 회개하느라고 울어요. 매주 울어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내 심령이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떠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변화하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생명을 교체시켜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교체됐기 때문에, 교체된 자로 내가 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네 번째 하나 더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사죄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만 맞는 말이야. 성경은요, 우리에게 용서받는 것 그 훨씬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대한 정리입니다. 과거에 죄 지은 것을 용서받는 것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사는 것하고 미래 앞으로 살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현재 짓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 지을 죄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 정도로 그친다면, 과거에 죄 용서받는 걸 그친다면 이건 뭐냐면 소위 기소선이에요.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팔. 죄싸움과 거듭남의 비결, 얼마나 이분들이 강조합니까? 제가 이분 책을 좀 이렇게 어디 병원에 같은 데 가면은 가져가라고 이렇게 꽂아놔요. 그래서 내가 그 박옥세 목사의 책을 좀 봤어요. 그래도 뭔 책 하나는 그래도 좀 볼만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를 못 넘어가니까. 뭘로 결국 해결하느냐? 내가 어떤 나라 대통령을 만났고, 근데 그분들이 내 복음을 받았다. 어떤 나라 목사님들이 내 복음을 받았다. 전부 자기 자랑으로
그 설교를 다 떼올려요. 이걸 또 책으로 내놨어요. 그 말이 또 나오고 그 말이 또 나오고. 왜냐하면 이 단계를 못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죄사함 거듭남의 목표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죄사함도 있고 거듭남도 다 들어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선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 목사님 막 저주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 있다가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인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아,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어느 단계 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막 곧 예수님이 뭐 벌을 내릴 것이다. 곧 재림이 곧 온대. 지금 전쟁이 계속 공포를 주니까 사람이 견디질 못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서 죄사함 받을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만 생명으로 내주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반쪽 복음, 무엇이 빈 무덤이 또 필요해.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풍성한 삶, 그리고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로 합해진 거죠. 연합했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는 용서하셨도가 아니에요. 너희를 살리셨도다예요. 용서하셨도다 정도가 아니라니까. 살리셨도다. 여러분, 용서가 커요? 살린 것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용서와 거듭남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고나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뭐 했습니까? 장사되었습니다. 이건 옛사람 얘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뭐요? 살리심. 이거 부활입니다.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란 말이 나와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연합 관계에서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사실 때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았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옛날 그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이다. 끊임없이 바울이 반복한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만약에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건져내지 못하면 너무 큰 아쉬움이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역사함을 설명할 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살리시고 그 다음에 사하시고, 살리시고 우선이에요. 살리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살리심 속에 우리의 사하심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는 친히 천국에서 나와 인간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신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약시대의 성전같이 이렇게 고정된 성전이 아니고 가지고 다니는 포터블 템플이라.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렇게 누군가는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변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을 정도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생명을 소유한 자이다 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결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개조해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까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